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못 찾으셨어요? 26장 12절. 네, 함께 읽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 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11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11조가 아니에요. 이건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 3년이잖아. 그러면 3년 만에 11조 한 번씩 드리라고요? 해마다 11조는 드려요. 해마다 곡식, 그 해에 얻은 곡식, 또 그 해에 얻은 우양, 해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건 지금 3년 만에 다시 11조만큼을 11조를 돌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만큼을 다시 더 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체적인 말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 3년마다 11조는 어디다 해요? 우리 11조 어디다 해요? 구약에 11조 어디다 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갖고 가야죠.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가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3년 끝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어디다 놓아라? 네 성읍에 저축하라. 여기 11조 맞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구제예요. 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무엇과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입에 안 붙어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는 항상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심을 씨를 먹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심는 씨를 통해서 심은 만큼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제예요. 그게 구제. 네. 구제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어때요? 이 신명기 14장에도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해마다 성전에 갖다 내고 그걸 통해서 누가 먹고 살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먹고, 그러면 2년 동안은 11조를 정전에 내고 세 번째 3년째에는 11조를 성읍에다 저축해갖고 과부가 같이 나눠 먹어버리면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는 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고 11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지금 3년째 11조는 그걸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으라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14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매 3년 끝에 똑같죠? 3년 만에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해라. 이거는 11조가 아니고 뭐다? 구제헌금이다. 이거는 구제하는 거다. 구제할 양식이다. 그걸 가지고 누가 먹는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성전에서 맡은 일이 없으면 분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성전에서 맡은 일이 없으면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나이, 작년 때의 그 나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깃으로 성전에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낸 11조를 분깃으로 받아서 자기의 그 받은 것에서도 10분의 1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에게 주고 10분의 1을 그렇게 해서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양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매 해년마다 11조는 내고 이 구제는 언제 해라? 3년에 한 번씩 얼마만큼 해라. 그러니까 양을 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소산의 10분의 1 11조와 같은 양을 매달 내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매해 그러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해 한다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에서 11조의 3분의 1, 3분의 1, 11조의 3분의 1 그거를 뭐로 해라? 구제 헌금으로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구제할 양식을 네 성읍에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다 갖다 내서 그거를 누가 먹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 또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 구제 양식을 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니까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구제헌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심을 씨라는 거예요. 11조는 심을 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는 씨가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무엇으로? 지금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 모든 재정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11조는 그거는 심는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의 표시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심을 씨는 뭐냐?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에게 어쩐다? 그게 심는 것이 되어져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입니다. 공식적으로. 또 뭐 할 때 복을 받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장수하면서 장수하고 또 뭐 한다 그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2절부터 15절 말씀, 신명기 26장이요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까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대로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10분의 1을 다시 내서 그것을 성읍의 한 곳에 저축해 두어서 그것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네 성 안에 있는 자가 배고픈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그렇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할 때 13절에 그리할 때에 그렇게 할 때 구제 헌금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고하기를 기도해라. 너 그렇게 하고 기도해. 뭐라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애곡하는 날에 뭐야? 내가 슬픈 날에, 내가 부족한 날에, 양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다? 시편 121편입니까? 씨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울며 나가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들은 집에서 밥 달라고 우는데 그것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뿌려야 할 씨는 심을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다려 이거 뿌려서 거두어서 줄게. 먹을 것이 없어도 심을 씨는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쓸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중에서 심을 씨를 반드시 심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을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쩌신다고요? 주신단 말이에요. 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심을 씨는 반드시 구별해서 내가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죠.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다른 곳에 쓰려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그 돈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위해서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 그 양식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다가 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주어라, 어느 만큼 띄어라, 언제 띄어라, 그래서 어디다가 두어라, 그래서 누가 먹게 해라, 뭐까지 먹는 사람까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11조 또 구제 해놓고 구제헌금 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요. 기도해서 정말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친한 사람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구제헌금 누군가에게 해야 되니까 내 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물질 문제를 지금 다루시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까지 힘듭니다. 못 도와주게 도와주는 사람의 물질까지 막아버려요. 하나님. 왜요? 그 사람이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사람 보고 그 다음에는 뭐 하기 시작해요? 그 공급하는 사람 비위 맞추기 시작해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그 말씀에도 해당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이제 누가 우선이 돼버려요? 그 공급해주는 사람이 우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개척하고 나서 자기 내 도와주던 아버지, 내 도와주던 엄마, 형제들, 그 사람들이 막상 개척하니까 학교 다닐 때는 도와줬는데 막상 개척하니까 어때? 딱 잘라버려. 많아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제 하나님께 뭐 받아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권자로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형제간도 부모도 물질 다 끊어버리고 차단시키는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개척해갖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가 보내줄게, 내 생각대로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보내야죠. 내가 볼 때 그 사람 여유 있는데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면 응답을 받으면 보내야죠.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 생각이 그 사람 힘들 것 같고 내가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힘을 탈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도와주다가는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까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쓸 사람도 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누구에게 복 주시라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개인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브라함 후손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갔어요.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양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풍년이 올 수 있도록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잘 되자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리 그 속에서
잘해도 에레미야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어때요? 똑같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똑같이 어려운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남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니까 애굽으로 간다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 가니까 따라가잖아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어떻게 살아? 그 동네 사람이 그 지역의 근동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있어요? 가야지.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돼야 더불어서 그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잘 살고 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인가 에르미야서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그죠?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장소 그 나라가 평안하고 복을 받아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나라인데 하물며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누구는 잘하네 못하네 뭐 공산당이 되네 안 되네 공산당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누가 정치를 잘해갖고 나라를 망해먹네 뭐다 대통령을 바꿔야 되네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네 뭐를 바꿔야 되네 막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매일 비판만 하고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려 엎어야 되네 갈아엎어야 되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를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꼴이 아이고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이것들이 복 받을 폼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고민하실 판에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비난이나 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뭘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도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를 했어요. 구제헌금하면 너희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거를 행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혼자만 복 받고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합니까? 제발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봐. 지켜 행하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뭐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17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니까요. 먼저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누가 정치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되고 못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누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되면요 부흥의 영은 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행하고? 그 도를 행하고. 도는 뭐예요? 길을 말하는 거죠. 도는 길을 말합니다.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뭐예요? 도는 길 도자예요. 길이에요. 무슨 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적혀 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 그 길로 가라. 그래서 누구 따라가면 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은 제껴놓고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디 가서 예언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누가 환상이 열려있고 누가 뭐 예언을 잘한다고 거기 가서 뭐하고 거기만 쫓아다녀.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어디가 불이 강한가? 불이 강한데 가가지고 머리만 디밀고 들어앉아있으면 되냐고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라도 하면 그 장소에 갔으면 그 장소에 부어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 불이 강한 사역자도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곳에 가면 강하게 받는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하게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먼저 자기가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도 딸싹 안 하고 앉아 있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에는 통성기도 해야 돼요. 아멘. 기름 부음 받는 시간에는 내 기도를 멈추고 내 힘 다 빼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 받는 시간에는 손 얹어서 기름 부음 해주려고 하면 그때는 막 기도. 또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해요. 앉아있어. 눈 감고 그냥 입 다물고 앉아있어. 고개 숙이고. 그러면 기도가 사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 됩니다. 그냥 사역자가 힘쓰고 애써갖고 젖먹던 일까지 다 해서 그냥 그 당시에 뭔가를 축사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아시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바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바로 들어와요. 우리가 좋아했던 거 깨닫지도 못하는데 바로 들어오죠. 예. 나갔다가도 바로 들어와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생각을 해봐요. 오늘 지금 은혜를 기껏 받아서 그래가지고 막 축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영이 나갔어. 비난하는 영이 나갔어. 예. 근데 뭐 하면서부터? 그 기도 시간 끝나고부터 쉬는 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해? 또 비난해. 또 정죄해. 예. 그럼 어때? 그거 뭐 한 거예요 지금? 또 들어온 거예요. 비난할 거리가 보여요. 입에 비난이 열린 사람, 불평이 열린 사람은요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비난거리고 매사가 판단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잠언을 보면 그런 사람 뭐 해라?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험담하는 자 멀리해라 그랬잖아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영은 뭐 어떻게 돼요? 영은 전파된다니까요. 비난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누구간데? 너는 누구간데 비난하느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요. 그거를. 축사 받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벌이라고 한 게 무엇인지, 뭐가 죄라고 했는지,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가려면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목숨 걸고 그 말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아주 주님 안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막 승질내고 막 싸우고 다투고. 화평케 하라는 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해야 되냐. 그건 뭐라?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그 도를 행하지 않고 그 도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 벗어나고 있어요. 그 도를 행하고 생명의 길을 지켜 행하고 또 뭐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그렇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소리를 들으리라. 누가 하시는 소리를 들으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할 때에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신다니까요. 무엇으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걸 다 할 때. 그리고 인정하시면서 더 이제 뭐를 하셔요? 더 잘 하도록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거는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인 줄 알죠.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일단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일단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때요? 막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온다니까요. 도와줄 사람이 누구 말대로 호련히 와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와본 적이 없는데 와서 그 일을 도와준다니까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때는 언제예요? 심판 때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을 때는 언제다? 심판 때. 심판 때 인정받는데 우리가 심판 때에 어떻게 서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서야 돼. 에베소서 1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민이 돼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말씀하셨다?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재정 관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재정 관리를 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 없고 또 뭐 하는 거 없어? 후퇴하는 거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으로 복 주시죠.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그럼 뭐예요?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대로 자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쓰시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